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강론이 어디 갔디야? 여기 있네요. 네. 자,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 날씨 덥죠? 예, 근데도 이렇게 미사 나왔어요. 이뻐라. 어디 본당 교우들이에요? 본당 시민이 누구예요? 아이고 이뻐라. 아주 그냥 이뻐 죽겠어요. 아주. 예, 이렇게 성당에 가득 채울 정도로 미사 나오는 여러분들 그 마음 안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성령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셨죠? 성당 가야지, 내가 미사 가야지, 이런 마음 드는 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끌어 주시는 그 힘입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이 간수가 죽으려고 해요. 죽으려고 하다가 이제 바오로랑 실라스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분 선생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바오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바오로가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뭘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간수와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말씀을 듣게 되자 간수는 무엇을 원하게 되죠? 세례를 원하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오늘 일독서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너무나 뻔한 사실이지만 아니요, 제가 계속 얘기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만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커져서 내가 구원을 받고 싶은 그 열망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선택해서 걸어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성령께서 활동하시기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될 때 무엇이 죄인지 또 무엇이 의로움인지 하느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내가 구원으로 걸어가는 삶 안에 있는지 아니면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활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 이게 진정한 죄의 상태라는 겁니다. 어떤 조항을 어기고 또 내가 어떤 법을 어기고, 물론 이것도 죄지만 근본적으로 계명이나 조항이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굳건하게 놓여 있게 될 때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죄의 뿌리, 죄의 근원이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느님 나라로 가는 이 은총의 길, 이 길로 내가 들어서지 않고 하느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내가 그러고 살아가는 거, 이것 자체가 내가 죄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유다인들은 의로움, 성경에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을 의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은 그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의로움의 길이 무엇이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길이 성부 하느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길이 성부 하느님께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실천하고 이웃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고 내가 하느님 안에서 의로움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아래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하느님과의 모든 관계가 나 주일 미사 빠졌네? 고해성사 봐야지. 나 뭐 했네? 뭐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나 계명 어겼네? 뭐 해야지? 이런 식으로만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계명은 그 계명을 통해서 하느님과 내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길인데, 하느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어서 그 예수님의 성심이 얼마나 아프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 빠져 있는 거죠. 모든 판단 기준이 그냥 딱 나 이거 어겼네? 나 이거 했으니까 고해성사 안 봐도 되겠네? 아침 기도 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게 성령께서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자꾸만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자꾸만 미사에 오고 싶고, 자꾸 내가 성체 앞에 머무르고 싶고, 자꾸 기도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막 충만하게 머물게 해주셔요. 이게 내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 의로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은총 안에 놓여 있는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의 우두머리, 이 표현은 악마를 의미합니다. 악마. 하느님과 반대되는 모든 어떤 사고방식, 그 악이 지배하는 모든 총체를 가리켜요. 악은 언제나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느님 심판의 대상이 바로 이 악의 지배를 당하는 상태, 이게 하느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하기 싫어하고 있는 나의 마음, 주님께 다가가기를 원하지 않는 나의 마음, 이 모든 게 지금 내가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내가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되게 되면 하느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내가 빛으로, 구원으로,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길로 걸어나갈 수 있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이 모든 성령의 활동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 오늘 일독서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듣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자꾸 잊어버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자주 미사에 오고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내가 기억하고 간직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삶을 중단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본질. 말씀을 듣게 되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나를 꾸짖기도 하고, 말씀을 듣게 되면서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안에 살아나게 되고, 이런 성령의 활동이 오늘 미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뻐라. 그래요. 그리고 또 오늘 복음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계속 제자들과 같이 있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항상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예수님이 떠나서 계시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제자들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그 일을 해결해내는 그런 놀라운 그 신비에 참여하게 되죠.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체험들을 계속해서 더 깊이 있게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주님 하면서 붙잡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내가 하느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이 확신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내가 해결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는 순간부터 보호자 성령께서는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깊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구원을 차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은사와 은총과 열매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와 은총과 열매가 힘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체험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아주 확신에 가득 찬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선포하기 시작하게 될 때 성령의 은사가 내 안에서 충만해지면서 힘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절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체험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죠? 예?
주님 승천 대축일, 그 다음 주는요 성령 강림 대축일이죠.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은총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도 미사 때마다 듣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하면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오늘 숙제는 뭐냐면 주무시기 전에 성령 하느님께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불을 놓아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구원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은총과 은사와 열매를 나누어 주실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기, 이거를 숙제로 줍니다. 그래서 성모송 한번 바치면서 성령께 나에게 오시도록, 또 내 안에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많이 맺어 주시도록 도움을 청하면서 성모송 한번 바치기, 요거를 숙제로 드려요. 우리 모두 오늘 복음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호자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안에서 힘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아멘.